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주께서 내 곁에 서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완전히 다 마치고 그 바톤을 디모데에게 완전히 넘기려는 장면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번제로 완전히 드렸고 이제 감옥 안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부어드리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이제 바울의 배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항구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력을 다해서 완전히 마쳤고 믿음을 지켜서 넘겨준 것입니다. 바울은 장차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한 것은 디모데도 자신처럼 전력을 다해서 끝까지 달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기 위해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합니다. 올 때 가져올 것과 데려올 사람을 부탁하는 것도 역시 사역을 넘겨주려는 것입니다. 또 조심해야 될 사람을 알려주는 것도 역시 사역을 넘기면서 주의할 점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내 곁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계하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인생의 배가 떠나는 그 순간이 곧 옵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도 인계하면서 역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너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9절부터 13절에는 동역자를 데리고 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서 바울은 내게로 속히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원어의 이 말의 뜻은요, 오라는 말의 뜻은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라는 뜻입니다. 오라는 말 뜻 자체만 해도 아주 서둘러서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속히라는 말을 붙여놨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로 급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편지를 들고 에베소까지 걸어서 가고 배 타고 가고 이렇게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디모데가 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며칠 내로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죽기 전에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빨리 최선을 다해서 서둘러 오라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라고 했기 때문에 곧 항해를 할 수 없는 겨울철이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0절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마가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떠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배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버렸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낙심해서 집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디모데후서만으로 알 수 없을 때는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와 데마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빌레몬 24절에 보면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데마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데마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바울 곁을 지키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약간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고향으로 갔을까요? 답은 지난주 8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8절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항상 자신들과 함께 계시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데마가 사랑한 것은 이 세상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데마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했던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부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배우자가 해외 출장을 가고서 3개월이나 6개월 온다고 하면 잘 갔다 와 빠이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광복절이라고 기뻐하시는 여인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이라고 좋아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평소에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배우자가 함께해서 늘 용기와 기쁨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 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저 모든 마음의 고통을 혼자 다 끌어안고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죽도록 힘든 상황에서 남편 때문에 평소에 늘 함께 지내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마음으로 사랑하며 늘 함께 살았다면 떠나 있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고난을 이기며 산 사람들은 배우자가 빨리 돌아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냥 그럭저럭 산 분들은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제 직장에 있던 여선생님들 중에서도 많은 그런 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편하다 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로 사랑해서 고난 중에 의지해 본 경험이 없으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떠나도 그냥 편하고 좋고 다시 오면 좋고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빨리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주님만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나타나시기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날짜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사모한다라고 바꿔놨는데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육신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소망 중에 참으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목숨 걸며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데마가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믿음은 있는 분인데 사람인데 그렇게 고난 중에 힘들게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겪는 고난이 처음에는 참고 견뎠는데 그것이 자꾸 길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에너지가 다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님들이나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은데 어떤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그만두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만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보다 이 세상에서 삶이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고향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쉽게 대마에게 돌을 던지는데 그렇게 대마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나타나시는 것보다 지금 힘든 것이 더 크게 보였고 그래서 지금 쉬러 간 겁니다.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고 했고 갈라디아는 바울이 전에 사역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그레스게를 그곳에 보내서 그곳 성도들을 돌보도록 보낸 겁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속히 니고볼리로라고 했습니다. 니코폴리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돼서 그곳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함께 사역하지 못한 그곳에 디도를 대신하게 하려고 그곳에 보낸 겁니다. 니코폴리스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지방이 바로 달마시아입니다. 달마시아 바로 그 남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 도시가 니코폴리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을 사랑했더라면 이 두 사람을 안 보내고 곁에 두었을 겁니다. 몸도 안 좋고 너무 힘든 데다가 다 보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 다시 나타나시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겁니다.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고향을 갔고 두 사람은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보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자신을 돌보는 의사 누가만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건강이 걱정돼서 옆에서 주치 역할을 하면서 또 바울의 비서 역할을 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받아 써주기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건강도 안 좋은 데다가 모두가 다 떠나가서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현재 마음 상태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대로 마지막 피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를 부르며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한 겁니다.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찢어질 만큼 그렇게 심하게 싸웠습니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간 그런 사람을 다시 사역에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고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하고 그러다가 서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마가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고 바울은 마가를 이미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과 보면은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마가는 1차 투옥 때 이미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화해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11절 뒷부분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느냐 하면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일이란 나의 원어에서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노스, 영어의 디콘이라는 말이 이 말에서 온 말입니다. 섬김이란 바울 곁에서 섬긴다는 뜻도 되지만 주로 바울의 사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섬김이 바로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역은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인계하면서 마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 혼자는 못하니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마가와 디모데 너에게 함께 인계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스페인까지 선교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디모데와 마가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선교하는데 로마를 그 거점 도시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로마에 오면 에베소 교회는 공백이 생깁니다. 사역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두기고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24절에 보면 아시아 사람입니다. 오늘날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를 말합니다. 아시아까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가르칠 때 두기고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본래 아시아 사람인데다가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역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오라고 하면서 대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두기고 도착하면 그 다음에 오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한순간도 그것을 비우지 않고 그대로 두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한 교회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보내고 외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레스게와 두기고와 디도를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지독하게 외롭고 힘들더라도 주님 다시 나타나시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필요한 사역지로 보낸 것입니다.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몸도 안 좋은데 자신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올 때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잠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행했는지, 왜 드로아에 들려오라고 하는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그러면은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이 마케도니아하고 이쪽은 드로아는 아시아입니다. 그 건너가는 좁은 길목을 건너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그나티아 로만 하이웨이라고 하는 길이 저쪽 콘스탄티노플 쪽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이 동쪽까지 쭉 이어지는 그 로만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그 길을 타고 이제는 저렇게 발칸반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반도로 건너간 다음에 거기서 로마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로 가는 최단 코스이고, 바울이 원래 전에 그렇게 가려고 갔다가 데살로니키에서 남쪽으로 도망해서 고린도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그래서 드로아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다가 고린도로 틀었던 것인데, 바로 지금 바울은 디도가 그 코스로 올 것이기 때문에 드로아에 두고 온 외투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쯤 걸리나 제가 보니까요, 이 이그나티아 하이웨이가 총 696마일입니다. 오늘날도 그 포장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뭘로 포장했냐면요, 땅을 깊게 파고 자갈을 꽉 채워서 다져놓고 그 위에다가 해놔서 그 전차나 마차가 다녀도 끄떡없도록 포장을 해놓은 승용 잔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조그만 길입니다. 그게 하이웨이입니다. 로마 하이웨이. 오늘날도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얼마쯤 되냐면요, 696마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이 아니라 첫 부분 조금을 타지 않고 배를 타고 건너와서 걸어가기 때문에 500마일을 잡는다고 해도 하루에 20마일씩 걷는다고 하면 25일이 걸립니다. 배 타고 가야죠. 양쪽에서. 또 걸어서 저기까지 가야죠. 몇 개월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도 왜 갖고 오라고 하냐면 바울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디모데에게 인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올 때 책들은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양피지는 매우 비싼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로마 시민권과 같은 중요한 문서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로 파피루스에 기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곧 떠날 사람입니다. 바울이 시민권 같은 거 챙겨서 자신의 어떤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 재판에 쓰려고 그런 서류를 갖고 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들이라는 말, 특히 양피지에 쓴 것이라는 말입니다. 책들인데 특히 양피지에 썼다는 것은요, 이것은 양가죽에 쓴 좋은 비싼 양가죽에 쓴 중요한 성경을 꼭 갖고 오라는 겁니다. 이 책들이라는 말은 특히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과 이사야서 같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디모데에게 넘겨주면서 디모데가 그것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은 주님만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에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라는 말은요,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통 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한 알렉산더라고 보기도 합니다. 둘째는 드로아에 있던 알렉산더인데 드로아에서 알렉산더가 고발해서 바울이 체포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외투와 책도 그곳에 두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셋째는 로마의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공판 때 로마 재판에서 바울을 공격해서 위기에 빠지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문맥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말고 문맥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했는데요. 입혔다라는 말은 증거를 제시했다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에 필요할 정보를 증거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해를 입혔다는 말은 바울이 사형을 당할 수 있도록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증거들을 많이 이렇게 수집해서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바울의 개인적인 원수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원수로 대적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한 것은 알렉산더는 로마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편지를 받자마자 디모데는 로마로 떠났을 것인데 에베소에 있는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할 리가 없지요. 더구나 알렉산더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라면 조심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디모데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로마에 오고 바울 자신은 죽은 다음을 염려해서 로마에 오면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미리 써놓은 것입니다. 왜? 디모데가 오기 전에 자기가 죽으면 그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오면 로마의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을 인계하면서 요 주의 인물로 알렉산더를 인계하고 있습니다. 15절 뒷부분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왜 알렉산더를 조심해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말에 몹시 반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이란 바울 일행이 가르친 복음이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법정에서 바울의 반대하는 증거를 한 그 증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4절에서 이미 나쁜 정보를 줬는데 왜냐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냐하면 증거를 밝혔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가르침에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증거를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말들을 모두 찾아보면 바울 일행이 가르치는 건전한 복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알렉산더가 바울을 모함하는 정보를 로마 당국자에게 제공한 것은 복음을 반대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입니다. 15절은 알렉산더가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나쁜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로마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공판 때 바울을 공격하며 바울이 죽도록 사형을 당하도록 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제출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라고 말합니다. 역시 이 말도 역시 바울이 처음 변론할 때 1차 공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알렉산더가 로마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를 제시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했을 뿐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6절 끝에서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는데도 그들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와 똑같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과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떠나갔고 서운함과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면은 잘못 없는 사람까지 다 어떤 겁니까? 괜히 서운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17절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자신을 위해 유리한 증거를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바울이 홀로 서 있을 때 예수님도 그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결과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도 재판받을 때도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변호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1차 공판 때도 분명히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법정에서 자신과 함께 계셨던 이유는 바로 바울을 통해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어 그 자리에 있던 이방 사람들 모두가 듣게 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또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퍼져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법정에서 변호할 때만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서 바울이 주님께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바울이 원형극장에서 사자에게 던져질 위기였는데 건져주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존귀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법에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렇게 처참한 죽음이나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칼에 명예롭게 목을 자르는 것이 로마 시민들을 처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비유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지금 겨우 살아나서 마지막 감옥 안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편지를 써서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18절은 자신과 함께 계시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한 부분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주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위기에 닥칠 때인데 그 위기에서 그런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그렇게 건져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서 나를 그렇게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은 디모데 네가 사역할 때도 역시 그렇게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하신다는 말은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고 했는데요. 건져달라는 말은 위기에서 낚아채달라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근데 구원해달라는 말은 낚아챈 뒤에 계속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계속 지켜달라는 말이 바로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겁니다. 자기뿐 아니라 디모데까지 모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이 말은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말인데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이 홀로 영원히 영광 받을 것이다. 역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셔서 그 오시는 날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실 것인데 그때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러고서는 아멘, 모두가 아멘하고 맺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은 데마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바울처럼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 다 쏟을 때까지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처럼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실제로 죽을 고비를 넘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힘든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주님이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몸을 기대어 맡겨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또 하게 되면 또 그 경험이 쌓여서 그 다음에는 주님을 완전히 믿고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고 이겨냈어도, 우리 힘으로 이겨냈으면 우리는 대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여 그분의 품에 몸을 맡기면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 본 경험이 쌓인 사람만이 대마처럼 주저앉지 않고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한 방울까지 다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고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광복절이라고 좋아하는 부부들의 삶의 중심이 각자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아내가 제가 잠시 떨어져 있으면 싫어한다고 말을 했더니 직장 동료의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그거는 내가 잘 도와주고 귀찮게 않기 때문이지, 심부름 안 시키기 때문이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은 뭐냐면요, 남편들이 옆에서 자꾸 있으면은 자꾸 뭐 물 달라 밥 달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가면 광복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모두가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중심이 있으니까 내가 중심이고 나만 좋아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여자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도 내가 중심일 때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면 나는 대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상대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곁에 있던 그레스게와 디도를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 다 보낸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두기고도 에베소에 보낸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절대적으로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다 보낸 겁니다. 왜? 바울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바울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디모데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최선을 다한 뒤에 우리가 하던 일을 넘겨주면서 내가 너에게 다 넘겨준다 하면서 아끼던 물건과 아끼던 사람까지,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될 사람까지 우리는 다 넘겨줘야 합니다.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중심으로 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내 기쁨 때문에 뭐 하나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한 방울까지 다 쏟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잘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나와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려는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기도만 할 때는요, 물론 같이 해야 되죠. 내 기도도 하고 내 가족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이제 주님의 일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최우선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도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보여주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달리면서 주님께 구해달라고 우리 몸도 맡기면서 그렇게 살고 나면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께서 내가 힘들 때 항상 내 곁에 서 계셨다 라고 유언을 남기고 꼴까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유언을 남기실 수 있도록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라고 유언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